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바이블 처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께 묻고 아뢰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려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바이블 처치와 베이직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베이직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인간의 욕심대로 결정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 묻고 하려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일컬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인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의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회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일들은 개선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바이블 처치와 베이직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원래는 29절인데 29절까지를 볼 건데 14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땠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가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 7장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 이 이른바 코엘렛이 말하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앞에 6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계속 헛됨에 대한 놀이였습니다. 근데 7장에 와서는 비록 헛됨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러나 이 7장에는 이 헛됨을 꿰뚫을 수 있는 전도서 기자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게 헛되지 않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7장 1절부터 29절인데 29절까지도 단락으로 몇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은 제가 장례 예배 갔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구절입니다. 이른바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잔치집을 즐겨가지 초상집은 뭐 가긴 하지만 즐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이 기쁘지 죽는 날은 슬프잖아요. 근데 전도서 기자 이 코엘렛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지만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때 떠나가지 않고 손잡아 준 사람을 그 사람은 끝까지 기억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의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사람이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야말로 내가 도와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그에게 위로해 줄 때입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해 주면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죽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혼인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과 함께 해주라.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땠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 5절부터 7절도 1절부터 4절의 부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차라리 호린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고백처럼 차라리 우매한 어리석은 자들이 막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 한 번을 더 듣는 것이 네 삶에 좋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와닿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 시니어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칭찬 좀 듣고 싶은데 칭찬을 해주지 않고 책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 세대들한테 책망도 참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정말 아니 우리 아버지는 좀 칭찬에 인색해. 아니 그렇게 좀 칭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끼리 모여 막 노래 부르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한 번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뒤에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도 뭐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라. 그러면 달리 말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게 참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일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 그리고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가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를 바라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품을 품지 않고 도리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이겠죠.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가 는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11절부터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13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전도자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중앙에 누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곱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굽게 만들었으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천천히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근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을 잘 보세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고 합니다. 13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엊그제 주일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불뱀에 물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본 자는 살아났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라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눈앞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햇빛을 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가 는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지혜는 두말할 나위 없이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러나 지혜가 는 지식이 더 유익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를 살려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당장 나를 막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그 세상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도 저는 좀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그것도 익숙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 미래의 일을 내다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미래에 이런 산업이 전도 유망하니까 거기에 투자해봐, 이거 해봐 얘기합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묻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저는 이 15절의 말씀 정말 뼈에 양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인생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 인생 성공하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데 아니 저렇게 야가 빠지게 사는 사람은 왜 인생이 잘 풀릴까? 15절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이. 그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나치게 의인. 우리는 지나친 의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한들 얼마나 의롭게 살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한들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이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쟤보다 낫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성을 주셨고 사람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건 달리 말하면 네가 그렇게 야가 빠지게 하는 행동 끝까지 고수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뭘까요? 아니 의인도 되지 말라고 하고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18절이 답이지 않습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도 없고 우리가 악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니 결국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 그렇게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프지도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쟤는 야가 빠졌는데 왜 잘 될까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주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무리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다가 하박국서 마지막 장에 가면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문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푸념을 일삼는 사람에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세상에 말하는 파워는 아닙니다. 이 능력이 세상에 말하는 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고 자기들이 꿈꾸는 모든 목표를 이뤄내야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내 마음이 서로 교제하면, 교통되면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10명의 권력자들이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아까 네가 지나치게 의인되라고 했지. 그러나 그런 의인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네 마음에 하는 모든 말들을 두지 말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 마음을 너무 두고 살아가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둬야 될 말을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말은 떨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말 있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각자 자기의 경험,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외로울 때가 참 많아서 주변의 친구 목회자들한테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제가 더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담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상담이 되게 유익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앞으로 가는 일에 진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언이고 그러한 도움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얘기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좀 길지만 끝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말씀이 길었지만 결국 핵심은 26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지혜를 찾고자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지만 이것조차 어리석고 참 헛되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26절 중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순과 같은 여인,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이 여인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결국 사단의 앞잡이 하는 그 여인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여인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여인에게 붙잡혀서 이 여인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내었구나. 결국 사람에게는 절망,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라는 결론을 전도서 기자가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 자식에게는 절망, 하나님께는 소망. 나에게는 절망, 하나님께는 소망. 사람과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여 마음이 번잡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작더라도 한 구절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므로 오늘 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7장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를 어그러뜨렸습니다. 주님, 창조의 어그러뜨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내 안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천국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끝끝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